자, 오늘 이 4절로 8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 히브리 6장 4절로 12절까지인데 타락과 믿음의 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쓴다면 타락의 경고와 믿음의 권고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타락의 경고와 믿음의 권고. Warning and exhortation. 경고하는 것과 권고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있는데 아무튼 타락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는 것, 그게 이제 요점인데, 오늘 이 본문의 서론 부분은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난해 구절로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단이 나눠질 수도 있고 교파가 갈라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 난해 구절이, 그러나 우리는 이 켈비니즘,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갸우뚱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체험한 자라도 끝내 배교할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이런 배교자들은 마침내 완전히 그야말로 멸망될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심한 회의에 빠져서 방황하는 것도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 이 현재 성령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과 구원의 도리에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소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성령 해방죄 혹은 고의적으로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걸 고범죄라고 하거든요. 이거 성령 해방죄나 고범죄를 짓는 자는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택자이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거. 왜냐하면 조용히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주홍같이 붉고 이 재롱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이 배교자들은 스스로 성령을 대적함으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로서 회개할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국 멸망한다는 말. 한때 우리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큰 은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 마지막에 비참함을 걸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박태선 장로란 분이 아주 인물도 잘생겼고 정말 후덕한 장로님 같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교회에서, 장로교니까 장로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또 목사님도 잘 받들어서 교회 일을 했는데, 그에게 놀라운 이 성령의 말하자면 은사와 능력의 은사가 나타난 거, 그에게.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한강변에서 목사님을 제껴두고 자신이 부흥사가 되어 이 서울 천지에 많은 이 참된 성도들에게 이 병도 고쳐주고 아무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연보 시간이면 가마니로 하나 무슨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들이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결국 그는 자신을 저칭 그리스도, 즉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고 칭하면서 자신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은사를 한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은사도 맛본 사람이요,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언니가 서울역에 기차 타려고 앉아서 대합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할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아주 뭐 눈을 뭐 쌍심지를 켜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퍼붓던지, 그 예수님에 대해 퍼붓는 욕이 지금도 기회쟁정하지만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전도관 여호와 증인이라 박태선 무리의 한 사람이에요. 처녀들은 시집 못 가게 하고 신앙촌에서 비누를 만들고 봉사하게 해주고 억울한 청춘을 거기서 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는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바로 불택자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은사도 있고 복음의 빛을 받은 바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아주 간단한 진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천당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영벌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배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스스로 다 내버린 자들로서 비참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타락에 대한 타락의 경고와 믿음의 권고, 타락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결국이 어떤가를 말해줌으로써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 신실한 히브리인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말고 영적 성숙해져서 믿음의 견고해서 이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로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개가 불가능한 이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을 경고하면서 배교자들의 실상과 그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번 빛을 받고, 옛날 성경은 한 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빛은 복음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깨닫지 그런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 발람이라는 구약시대 선지자가 있었죠. 이 선지자는 진리의 눈이 뜬 자였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이 열린 눈을 가지고 캄캄한 어둠의 길로 내려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 뿐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그러므로 행함의 열매가 없단 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뭐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뭐 할례를 행하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지도 못했고 중생하지도 못한 자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우리가 갈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교회 안에는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고 이거 누가 가라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오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개 다 알곡 같아 제가 보기에. 또 그러기를 바라고. 아이고 가라지는 다 걷어서 다 불태워서 영원한 지옥 갈 건데 그러면 되겠냐는 말.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고 누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인데 문제는 이걸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맛본 정도는 되는데 구원과 생명에 이를 정도는 되지 않는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식 코너 같은 게 있잖아요. 맛은 좀 볼 수는 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못 산 것과 같은 거에 말하자면 잠깐 맛은 볼 수는 있으나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하는 같이 여기 이 배교자들, 궁극적인 이 불택자들도 마찬가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빛을 받긴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거기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참 성령까지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저희 알미니아니즘과 우리 교계는 두 개의 켈비니즘으로 나눕니다. 우리 장로교는 켈비니즘,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당신은 칼빈주의요, 알미니안주의요? 예, 나는 모르는 주의입니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켈빈주의입니다. 켈빈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개혁주의를 가르칩니다. 시작. 개혁주의를 가르칩니다. 이 정도 되다 보면 아이고 이단들이 요 꼼짝 못해 그래. 이건 건드려봐도 이건 흔들리지 않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 칼빈주의, 알미니즘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선택해서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는 타락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주의예요. 뭐가 더 안전해요? 칼빈주의가 안전하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그 5대 강요 가운데 그 마지막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교리. 이것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불안전하면 생각해. 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지.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런 인간들은 죽어봐야 돼. 예수를 진실로 믿었으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걸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그게 아니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왜 천국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받을 죄와 형벌을 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병나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전에 새벽 기도 잘 나갈 때는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요새 내가 새벽 기도 여러 번 봤는데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배경음악까지 깔아주네. 네.
방송질이 참 훌륭하신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병신이든 모자란 정신박약자든 깡패든 아주 착한 사람이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네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죠. 에이 놈의 자식 말 안 듣고 못됐으니까 호적을 파버린다. 내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천당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복을 주셔서 끌고 가고, 말 안 듣는 것들은, 저 요나 같은 사람들은 광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아주 뭐 얼마나 그 고래 속에 그 위장에 뭐 소화액 같은 거 다 뒤집어 쓰고 얼마나 끔찍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또 겪으면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참 형편없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못했다고 믿음이 안 좋다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존재니까. 그저 감사해서 자기가 은혜의 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좀 감동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B라는 분은 저분은 저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 성령에 참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신학자들도 굉장한 큰 디베이트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임재는 체험하긴 했으나 궁극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해서 결국 다 멸망했고요. 참된 이 초대교회 때도 소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여서 즉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게 전부가 아니고 참 성도라면 이미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현저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참 성도는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일적으로 박대선 이단자 같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체험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축출하고 기타 여러 능력 있는 일을 행한 자들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근저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한번 정해졌으면 때가 되면 복음을 믿게 하는 거고 또 믿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되는 거지 중간에 뭐 믿음 생활 좀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걸 항상 자부심을 가져요. 야, 이렇게 참 완벽한 성경적 진리에 속한 이 교단과 교회, 이 교리를 배우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미국에는 침례교가 더 장로교보다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SBC라고 하는 남침례 교단인데요. 그 남침례 교단은 대개 다 캘비니스틱 밥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따르는 침례교예요.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는 알미니아니즘을 따르는 침례교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침례교, 정통적인 침례교는 다 건전한 이 칼빈주의의 침례교입니다.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계속 지금 반복하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헛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요. 바로 칼빈주의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알미니안이즘은 자기들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막 전도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는 천당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지옥 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해.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이 명확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목사님들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참된 성도도 타락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4절 5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한번 비침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마침내 배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장한 그 히브리인 성도들은 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 성숙을 강조하면서 저 믿지 않다가 일생의 은혜를 참하게 해냈지만 믿지 않다가 이 배교하는 그 배교자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전감 삼아서 더욱 믿음에 정진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엉뚱하게 무슨 참성도도 마치 지옥 가고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아요. 옛날 시골의 할머니들은 아주 저놈 자식 나가서 꽉 죽어버려라 이런 욕도 많이 전혀 나가서 아주 죽어버리라 이런 말을 써요. 아주 부정적인 말인데 그럼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정말 전현이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거요? 바로 서서 바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 바로 서서 바로 살기를 바라는 경고의 말씀이지 죽기를 바라는 부모나 조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성도는 그걸 귀감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장성한 신자가 되다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다 맛본 사람이에요. 즉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그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요구한 대로는 살지 않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미호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길가밭 말고 두 번째 돌짝밭으로 비유된 이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은 복음을 듣고 즉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가 바위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결국 결실하지 못한 그런 거요. 이 불택자들도요. 일시적으로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그걸 얘기도 잘할 수 있지만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참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별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우리 함부로 그래서 불택자 같다고 이런 얘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도 있고, 천국 가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위선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변절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것에 늘 감사해요. 교회 나왔으면 그걸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긍휼의 그릇, 찬송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나를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해 준 것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뜬구름 같은 이 복음이 내게는 확실한 진리로 믿어져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 병 안 나게 하고 뭐 돈 잘 벌게 해주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잘하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좀 수준 높은 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주일날은 그저 성자처럼 성녀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또 살 것 같지만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의 본전이 다 드러나고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몰라. 우리의 뭐 입술로 행함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생각과 마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반된 삶을 사는지 알 수 없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 보혈의 의자의 주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는 미쁘시고 이루사 진정으로 죄를 잡아가는 자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돼. 이 배교자들인데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참성도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은사를 체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배교 행위로 자신들이 참성도가 아님을 택한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게 됩니다. 반복하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들도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엄청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위로도 받지만 외견상으로는 그들도 확실히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 오늘 이 정말 개종의 위험,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시험과 위험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말하자면 바로 이 배교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 개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4절로 6절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선택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불안전한 게 아니에요. 불안전하게 말 안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캘비니즘 그 교리가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인지 겉으로 보아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 자, 거기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좋은 밭이나 나쁜 밭 모두에 비가 내린 것처럼 진실한 신자나 거짓된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한 신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 배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교자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정체가 드러나고 구원과 파멸 사이의 영적 중간 상태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구원이냐 파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명백하다. 무슨 뭐 중간에 연옥과 같은 그런 대합실이 있다고 천주교는 가르치는데 그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살았을 때 벌써 천국과 지옥이 다 결정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연보해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 연옥이라는 대합실에서 천당으로 펄짝 뛰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속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천국,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 상관이 없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찢김과 피의 흘리심이 내 죄와 무관하다면 종교인의 삶을 살았고 은혜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파멸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저주의 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건 이 배도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배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국은 그들의 이 결국은 불사름이 되는 걸 말씀합니다. 이 불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들을 심판을 도구란 우리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은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으로 좀 자라나서 분별력이 있어가 예수를 믿어도 이 교리적 혼동 가운데 빠져가지고 바리새적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건 피곤한 종교인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니요? 성령을 우리가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 아니요? 내가 이 구원의 밧줄을 잡으면 구원이고 놓으면 실패다. 얼마나 불완전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서 택한 백성들은 똘똘 감아가지고 천당까지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는 영화로운 천국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이 배교한 자들의 이 전감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도록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말하는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브리 기자는 지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브리 성도들, 소위 이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말한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배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배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 히브리 교인들은 그야말로 훨씬 더 좋은 상태, 즉 배도자들이 받는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상태에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 비록 믿음은 연약하지만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서 약속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권명하러 있고 또 한 가지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시나. 누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선행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아가페적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행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고 마침내 그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 히브리 성도들이 벌써 이 선한 열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 섬긴 그 선행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건 온전한 소망을 가지라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갈 이런 확실한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까요? 인내하지 않을까요? 대답이 질문 같지 않다 이거죠?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렵더라도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잘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네.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첫 부임을 받은 단독 목회 안양 신정교회, 안양이 아니라 용인 신정교회 갔더니 완전히 촌이더라고. 예배당은 한 블럭으로 지어진 한 25평대. 화장실은 도저히 들어가서 큰 것을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맨 먼저 개간 게 화장실 개혁을 했다고 왔어. 근데 그 바로 예배당 옆에 이혼재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에서 뭐 사업에 실패했는지 와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꾸며가지고 장롱도 놓고 뭐 이렇게. 근데 뭐 쾌쾌한 냄새도 나. 근데 어떻게 그 비닐하우스에 살 수 있을까? 한 3년만 잘 기다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딱지 소망이 있으니까. 딱지 소망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천국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딱지 소망만도 못 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피곤하게. 정말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잘 참을 수 있는 것. 왜?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되게 뭐 소망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돈 소망, 직장 소망, 자녀 소망, 사업 소망, 자기 취미 소망, 이런 가짜는 소망 때문에 진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 같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낱낱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진짜 소망 아니, 이 소망을 받으러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쇠하지도 않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 소망을 가진 자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도 동일한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장막에 살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타락의 경고와 믿음의 권면 혹은 믿음의 권고에 대한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전적 타락한 존재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궁극적 타락에는 있을 수 없고 그 반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러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이 소망이고 생명이니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어린아이는 특징이 순진한 건 있지만요 다 자기밖에 몰라. 이건 내 거야 내 거. 우리 손주들도 뭐 우리 집 오면 다 지 거래 뭐. 자기 엄마도 내 거고 뭐 저가 아버지도 내 거고 뭐 장난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들이에요. 내 것만 생각한 사람. 이제 내 걸 다른 사람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관용하는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언제까지 좁은 이 정저지하라고 하는데 이 말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우물 바깥의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믿음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타락의 견고를 통하여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랄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때가 되면 이 복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좀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자들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